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살던 이제 한 가족, 우리 동네는 그 당시에 그 마을 전체에서 그 집만 딱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집은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다 알죠.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그 속에서 한 가족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도 남편은 예수 안 믿들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가족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마 그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 권사님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집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 집의 아이가 이제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뭐 나이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여자였는데요.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한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친구를, 우리 동네에서 또 제 친구를 전도를 했지요.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데요, 몇 번 가더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안 다녀요. 지금도 안 다녀요.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방법은 조금 다르고 또 이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체험이 있어서, 중대한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힘겨움이 있어서 그 힘겨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가지면 참으로 복되고 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그리고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담양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리가 잘리신 분이에요. 다리가 잘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인데 술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왔대요. 병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병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럼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응? 지속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병 고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니까 또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다시 옛날의 생활로 술 먹고 그 다음에 옛날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똑같은 질병에, 그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리가 잘렸어요. 술 때문에 다리가 잘리신 거예요. 그분을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안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이곳에서 그냥 살을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살을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목표와 그의 지향점이 완전하게 달라져야,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야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지속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소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기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몬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오는가요? 우리가 4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예수가 미쳤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들이 계속 퍼지니까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주장,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왜냐?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한 집안 식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인데 그렇게 될 리가 있겠냐? 나는 오히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유대교에 대한 정신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의 표현을 보면 어느 정도 공손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공손함이 있죠. 같은 랍비로서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공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손함 속에는 불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속에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 말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내용을 가진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어떤 내용을 가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요, 행동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표시를 좀 보여봐. 그죠? 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면 왕다운 뭔가를 보여줘봐.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뭐예요? 뭔가 가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알았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과 구원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3가지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증명을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였죠.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의 요구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뜻이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들 혹은 부류, 종류 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바로 이 부류들, 그 부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류인가요? 악하다는 말은 아까 이미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악하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너희들이 말로 하는 거다. 그랬죠? 그렇죠? 너희 마음은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하다. 이 음란하다는 말은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그러한 뭐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너희가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악한 생각과 음모를 꾸리는 악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르는 용어이죠. 용어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뭡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표적, 주님 자신이 뭔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보다 뭡니까?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적대 국가입니다. 마치 일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상할 때 이 적대 국가인 이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꼴 나는 못 보겠다.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니느웨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가기가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할 수 없이 물속에 던지움 받죠. 그죠? 물속에 집어던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서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3일 동안을 지내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3일 동안을 보내고, 다시 이제 살아나서 이제 땅 속으로 다시 땅 밖으로, 땅으로 이제 다시 내 침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 거지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년 동안,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년 동안 있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요나가 집어던져졌지만, 물속에 들어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나왔다. 땅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 속에서 또 얘기합니다. 바로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인데,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인자, 나 역시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4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땅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메시아 됨을 뭘로 증명해야 되겠냐? 내가 죽은 사람 살리고, 내가 병 고친 사람 병 고침을 해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어쫓침으로써 내가 내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인데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귀신 들림을 다 해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않았어요. 단지 몇 사람을 살렸고, 단지 몇 사람을 고쳤고, 단지 몇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는 필요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울러서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눈물이 씻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인자의 표적을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덧붙이신 것이 41절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이 싫어하던, 그리고 너희들이
미워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이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침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소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그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는 일개 선지자였어요. 일개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일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더 높으신 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이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에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이, 선택받은 이 세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전도할 때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인데 요나의 전도를 들으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일개의 전도를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큰 이십니다. 요나는 일개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부족한 선지자입니다. 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신 말씀,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1절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멀리서 거의 1000km가 떨어진 그 지금의 예멘, 아프리카의 예멘 지역, 그곳에서 이 사람이 왔어요. 그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진짜로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시바 여왕, 그 이방 사람인데, 이방 여자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거절하고 악하고 또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이 나간 사람에게 귀신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이미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된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더 심하게 장악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그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벗어났고 깨끗이 되겠어요. 사탄의 지배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살지 못하고 다시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귀신에게 다시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위에서 말한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라고 말할 때 이 독사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너희 역시 거짓을 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식이 아니다. 속한 자식이 아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우리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라고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보니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너희는 정말 귀신 들렸다. 너희가 귀신 들렸다. 너희가 귀신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왜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 오히려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제까지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건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로 엄중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나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선택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 너만 복 받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에게 축복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얻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려고 했어요. 뭡니까? 나는 복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축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타적으로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하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구약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참으로 그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는 요나보다 더 큰 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요나는 일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받은 일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일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절대적인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하늘 온천하를 두고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일한 교사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만주의 주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냥 세상의 왕들 중에 하나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왕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은 누구입니까? 아마 미국 대통령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세계를 지배하던 군주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하셨지만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통해서 삽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강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강팍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이 별 볼 일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십니다.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어. 누구요? 이광식 목사님? 나?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미친놈,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면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못해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못해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소나기를 하늘에서 쫙 내릴 때, 쏟아져 내릴 때, 여러분, 창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소나기가 한 방울도 못 들어와요. 아무리 큰 강력한 폭우라도, 강력한 소나기라도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와요. 반면 가랑비라도 문을 열고 뚜껑을 열면 그 가랑비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시바의 여왕은 뭐예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멀리서부터 그를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지혜로우신,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의 문을 딱 열어 제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는 두들기십니다. 두들기십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때,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